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우리의 이 육체는 땅에 속한 형체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몸이 또 따로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늘에 속한 형체를 몸이라 하고 땅에 속한 것을 육체라 합니다. 육체는 원어상으로 사르크스예요. 이거는 또 하나는 몸이라는 것은 소마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이걸 그냥 막 뒤집어 놔갖고 이래갖고 원어를 일일이 찾아보면은 사르쿠스가 있고 소마가 있습니다. 뜻은 전혀 달라요. 그러면 사르쿠스는 뭐예요? 우리 부모로부터 태어납니다. 이 육체는 죽으면은 다 소멸돼 없어져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예요. 천국에 속한 것은 육체라 하지 아니하고 소마라 합니다. 천국은 우리 이 육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마가 올라가요. 믿는 성도들한테, 그래서 오늘 우리한테는 이 몸이 준비돼야 돼요. 그러면은 성도들은 다 이 소마 몸이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다 몸이 생기는가? 안 그래요. 부모로부터 태어난 이 몸은 기껏 세상에서 100년 살다 죽으면은 땅에 묻으면은 다 흙이 되어버리고, 안 그러면 요즘은요 그 장례 문화가 바뀌어져 가지고 전부 다 또 화장하게 되지요. 그래요. 근데 이 사르쿠스는 호흡이 붙어 있는 동안만 살아있어요. 때문에 예수 믿는 오늘 우리들은 다 몸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예수 믿느냐가 너무나 우리한테 중요해요. 제가 예수를 믿은 지가 꽤나 오래됐어요. 우리 조상, 우리 증조부부터 예수를 우리 집안에 믿는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제가 4대째고 아들이 5대째고 우리 손주가 6대째예요. 근데 예수를 주일학교 다닐 때는 잘 모르고 나중에 결혼해서 예수를 믿는데 의문점이 있었어요.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고 안 믿으면 다 지옥 간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누구는 예수를 열심히 믿어요. 새벽 기도도 다 하고 모든 것을 말씀 따라 살라 하고 당연히 천국 가는데, 세상 말로 개떡같이 예수 믿어도 천국 간다. 그럼 이게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 생각이 저한테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누구는 진짜 예수로 해야 목숨까지 내놓고 믿는데 천국 가고, 그 예수 믿습니다 해갖고 진짜 뒤죽박죽 지 마음대로 지 뜻대로 할 거 다 하는데도 천국 간다면 이거는 불공평한 거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뚜렷이 설교해 주는 목사님도 없었고, 그때 당시 내 지식으로는 이 성경 말씀을 이리 자세히 원어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었고, 끊임없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도 천국 가고 개떡같이 예수 믿는 사람도 천국 간다면 이건 뭐가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고 의로운 분이라 했는데 이것이 끊임없어요. 인자서 그것이 얼마 전부터 이걸 연구해가지고 요즘은요 이게 눈에 보이고 뭔가가 깨달아졌어요. 아, 이거를 전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겠구나. 요즘 아주 그 사명감이 제가 진짜 불타갖고, 저희 교회에서 신학교와 신학대학원 한다고 그랬지요. 우리 신학생들도 있고, 그래, 노예도 있고, 총회도 있고, 어디든지 가면은 주는 이제 요즘 이 깨달은 이 말씀을 전해요. 우리 죽어서 다 천국 갑시다. 근데 솔직히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지금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아요? 한번 더 두고 봅시다. 아, 내가 천국 갈 수 있는가 없는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우리 성경에는 영혼이라고 많이 쓰였는데요, 아니에요. 영이면 영이고 혼이면 혼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영혼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우리 성경만 가지고는 이걸 자세히 모르는데, 영어 성경 혹시 아는 분 있으면 영어를 보든지, 원어까지 히브리어나 헬라어까지는 여러분들 좀 힘들 수 있는데 최소한 더 영어만 해갖고 그 장수를 찾아보면은 영혼이면, 영이면 스피릿, 혼이면 소울, 둘 중에 하나예요. 영혼이란 말은 우리 성경에 있는데 원어에는 하나도 없어요. 이게 번역할 때 영혼이라고 해놨어요. 이것도 좀 살펴보시고, 좀 깊이 연구하는 분들은 꼭 살펴보십시오. 영이면 영이고 혼이면 혼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말씀한 너의 영혼은, 여기는 혼이에요. 너희 혼이 깨끗하게 하여.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뭐가 거듭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영이 거듭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관이고요,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혼은,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관이고 혼은 지, 정, 의, 지식, 감정, 의지로 되어 있어요. 우리 인격이라고 그래요. 우리 자아라고도 해요. 우리 마음이라고도 해요. 우리 생각이라 해요. 이것이 혼이에요. 우리 육에서는요 5가지 감각이 있어요. 자, 얼굴에 많이 있지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하나 우리 손으로 만지는 촉각. 이것이 내 육체에서 만나고 보고 듣고 함으로 통하여서 이 지식이 혼으로 전달돼서 판단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할 때 뭐가 거듭난다? 영이 거듭난다고 그랬지요. 하나님하고 교통할 수 있는 영이 거듭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 영이 거듭났는가 안 거듭났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뭘 보고 알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면 일단 영은 거듭난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를 영접하는 사람은 뭐가 먼저 시인돼야 되냐? 내가 죄인입니다. 이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 없고 온갖 인간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내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죄인은 어디? 죽으면 불못에 가요. 영원한 형벌 속에 있는 곳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러분 다 예수를 구주로 믿지요? 입으로 시인하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요? 그러면 영은 거듭난 거예요. 영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요, 이거 고백하다 하면요 절대 못해요. 이게 고백이 안 돼요. 입으로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는 나의 구주입니다, 내 입으로 나오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뭐가 거듭난 거다? 영이 거듭난 거예요. 영이 거듭났으면 무슨 상태예요? 갓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사람은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감사하게도 여기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하나님 아버지, 시작.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여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게 고백이 되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뭐가? 영이. 우리의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 혼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뭐다? 지식, 감정, 의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혼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죄와 사망이라는 독이 몸 안에 들어왔어요.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은 죽은 상태였고, 그 죄와 사망의 독이 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신은 완전히 죄화되었어요. 죄인이 됐단 말이에요. 죄인이.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되는 거예요. 죄인으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가 구원받는다? 영이. 자, 오늘 우리들은 영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뭐가 구원받아야 된다? 우리의 몸도. 자, 이 몸은 뭐다? 육체는 사르크스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호흡이 끝나는 순간에 죽은 상태가 되어서 소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육체는 거듭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듭난다는 얘기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거듭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뭐 하셨기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육체는 거듭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죽으면 끝이잖아. 그런데 우리에 있는 이 혼은 거듭나야 돼요. 이 혼이 내 지식도 내 감정도 내 의지도 내 인격도 이 통틀어서 내 마음도 내 생각도 어떻게 돼? 거듭내. 거듭나려면 어떻게 된다? 죽어야 돼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 주여.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혼은 어떻게 될까? 혼은 뭐라 한다? 소울이라고 그랬지요. 지식을 생각하고 세상을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의 모든 그 기능들이 어떤 감정도 있잖아요. 이쁘기도 하고 밉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좋은 감정도 있고 나쁜 감정도 있고 우리의 의지도요. 우리의 내가 뭘 결심하는데 이거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는데 작심 3일. 그건 많이도 가는 거예요. 3일이나 가는 정도는.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기도하다가 작심 3일. 그럼 3일에 한 번씩 계속 작심해라. 그런 감동을 받아갖고 그래. 계속 끊임없이 내가 의지로 한번 결심해서 하려면 3일에 한 번씩만 작정하면 이룰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됐고 속으로 빙 웃었어요. 3일도 안 가요. 조석지변해요. 아침에 결심한 거 저녁이면. 오늘 우리의 이 혼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뭘로 태어났다?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애들 천사 같다고 그러지요. 그 아들이 조금 자라면서부터 하는 거 봐봐요. 어떻게 그렇게 죄인 노릇을 하는지요. 제가 손주가 4명이나 있는데 그중에 한 놈이 이제 지난 추수감사절 때 어린아이를 유아 세례를 줘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놈이 와가지고 이제 유아 세례를 다 주고 하니까 얘가 너무나 이제 이쁘고 똘망똘망 울지도 않아요. 울지도 않고 이리 가면은 집에서는 그렇게 잘 운대요. 근데 교회 왔는데 아무나 안아줘도 안 울어요. 제가 안고 축복기도 하고 그 세례를 물로 세례를 주고 하는데도 안 울어요. 인형에서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애를 우리 딸내미가 아이고 이쁘다면서 안았어요. 안았더니 그 딸의 딸이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왜 지 엄마가 왜 쟤를 왜 안아주냐? 자기를 안아줘야 되는데 왜 쟤를 안아주냐? 그러면서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얘가 보통 물론 저가 이제 조금만 팔불출 될게요. 얘가 현재 2학년이고 9살이에요. 작시작곡도 하고 하여튼 뭐가 시도 쓰고 뭣도 해요. 하여튼 그런 쪽이 좀 특이해요. 특이하고 제 핸드폰에 나오는 음악이 걔가 부른 노래예요. 부른 노래고 이제 그런데도 어떻게 지 엄마가 다른 애 잠시 안아줬다고 입이 이만큼 나왔냐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럴까요? 이 안에서 나오는 뭐예요? 시기, 질투, 입이에요. 여러분, 내 혼이 진짜 깨끗한가 더러운가 뭘 보면 알까요? 자, 내가 영이 거듭난 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영이 거듭났다. 그러면 내 혼이 깨끗한가 더러운가 뭘 보면 알까?
여러분, 말씀을 내가 이제부터 지키리라 결심해보면 알아요. 결심해보면은 말씀을 내가 지켜지는가 안 지켜지는가. 그렇게 결심들 해보셨었나요? 여러분, 거짓말 해요, 안 해요? 그것도요, 어느 날 정해가지고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도 좋아요. 내가 오늘 하루 종일 거짓말 하나 안 하나. 거짓말 할 때마다 한번 꼽아봐 보세요. 여러분요, 세다가 손가락 발가락 다 모질아요. 하다가 포기해요. 하루 종일 웬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지 몰라요. 한번 해봐요. 작정하고. 내가 말씀 율법을 지키려고 작정을 하고 순종해 보면 알아요. 못 지켜요. 안 돼요. 참 안 돼요. 성경에서 부인들이 가장 힘든 말을 하라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참 이게 힘든 말이에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얼만큼 사랑하라? 자기의 몸만큼 사랑하라. 될까요? 안 돼요. 한번 해보려고 해보세요. 안 돼요. 우리는 너무 더러운 것을요, 말씀을 순종하려고 작정하고 해보면 알게 돼요. 아, 내가 이것뿐이 안 돼. 제가요, 교회 앞에 아주 광고했어요. 선포를 했어요. 내가 이제부터 내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리라. 아주 선언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증언입니다. 애들 불러서 애들아 너희들이 증인이다. 내가 네 엄마를 얼마만큼 앞으로 사랑하는가. 내가 이제 아주 교회 앞에 선포를 했어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결혼한 지 48년 차예요. 48년 차인데 안 돼요. 지금도 안 돼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루에도 몇 번 한지 몰라요. 요번에 제가 특별 금식을 좀 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내를 내 몸만큼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옵소서. 그게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였어요. 안 돼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 붙잡고 또 들이켜도요. 이제 48년 정도 됐으면 어느 정도 할 만큼 하고 좀 버릇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 앞에 목사로서 선포했다니까요. 내가 이제부터 내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리라. 했는데도 안 돼요. 이게 제 꼬라지예요. 여러분 저를 목사로 봐주시고 이런 건 감사한데 제 안에는 아직도 이 거듭나지 못한 부분이 이렇게 마치 뱀이 꼬아리를 틀고 있듯이 있다가 이게 순식간에 드러나기도 하고요. 순식간에 말은 안 해도 눈으로 멸시할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말은 안 해도 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아차 싶어서 들어가서 하나님 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해나 놓고 해도 아직도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혼이 깨끗해질까요? 여러분 진리에 순종해야 돼요. 진리가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 혼과 혼들이 깨끗해져요. 진리에 순종할 때만이 깨끗해져요. 아내가 어느 날 남편 옷을 챙기다 보니까 지갑이 있어요. 지갑을 열어봤더니 5만 원짜리가 그득히 덮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돈이 필요해서 여보 나 5만 원만 필요하니까 돈 좀 주세요. 없어. 한 말로 잘라요. 자, 그 남편이 존경이 갈까요? 사랑이 갈까요? 근데 성경 뭐래요? 남편한테 순복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여러분들 전부 다 방에 몇 분씩들 보통 있나요? 하여튼 몇 분씩들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마음에 드나요? 참 많이 갈등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거의 잠들고 싶은데 드렁드렁 코를 들고 있고 뭐하고 이걸 갖다가 그 코 속에 치약을 짜여도 뭐해도 소용없어요. 막 보는 사람은. 그런데요, 나도 볼 수 있어요. 진짜 내고 사랑하라고. 이게 되냐 말이요. 이거를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내 혼이 깨끗해져서 형제를 빌라델비아 사랑을 할 수 있어요. 빌라델비아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 한 교회예요. 형제 사랑이라는 의미예요.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아시아는 7교회 중에 한 교회인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어요. 작은 교회니까 힘이 없이요, 능력이 없이요. 그런데도 형제 사랑을 했어요. 실제로 이루었어요. 그래서 형제 사랑이란 것은 사랑의 최고 단위예요. 아주 고귀한 사랑을 말해요. 우리 보고 그 사랑을 하래요. 근데 이게 되냐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돼요. 아멘?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믿어져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를 아는 것이 은혜고요. 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이 하나님이 나한테 공급해 주시고 그 힘을 받을 때에만이 내가 불가능했던 것을 이룰 수가 있게 돼요. 인간관계에서 최고의 단위 높은 것이 뭐예요? 사랑이지요. 어떤 사랑을 하느냐? 그러면 내가 말씀을 순종하는데 말씀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간절히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순종하기 원하는데 순종이 안 돼요. 사랑하려고 하는데 사랑이 안 돼요. 참으려 했는데 참으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간절히 간구하게 되면요,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도다. 시편 107편 9절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져요.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 주시는 은혜로 내가 이룰 수 있게 되어져요. 어떻게? 간절히 말씀을 사모함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왜? 은혜를 받으려고. 은혜를 받아야 뭔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느 단계까지 이래야 돼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까지에 와닿아야 돼요. 거짓이 없이 순수한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을 이룰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의 혼이 깨끗하게 되어서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면 부모 공경은 자동으로 일어나게 되지요. 여러분, 부모 공경이 왜 이리 중요하냐? 이건 하나님의 복 받는 통로예요. 하나님의 복은요, 길 따라와요. 이 길이 시온의 대로 같은, 시온의 대로, 시온이란 것은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지만요,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시온이라는 뭐는 없어요. 지명이 없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을 시온이라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리랑국에 가봐요. 거기 지번이 아리랑으로 안 나와 있어요. 다른 지번이에요. 근데 저쪽 가면 아리랑국에 있지요. 그래요. 하나님의 도성, 시온의 대로 같은, 시온의 대로는 뭐냐면요, 시온성, 예루살렘 성이 해발 850m인데 그 밑에가 사해예요. 사해는 해저 400m예요. 400m에다가 해발 800m니까 1200m지요. 거기서 올라가려면. 근데 거기로 올라가는데 마차가 양쪽에서 두 대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넓은 길이에요. 그와 같은 통로가
하나님의 복 받는 통로로 여러분한테 열려져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거예요. 말씀 순종해요. 말씀 순종하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복되고 장수하고 형통하리라. 오늘 제가 뒤에 앉아서 저 지난번에도 드림 치는 거 가지고 뭐, 야, 참 잘한다. 기타 치고 반주하는 거 보면 참 이쁘다. 참 이쁘다. 아, 쟤들 참 잘 자랐구나. 남의 자식 보고 쟤를 해서 미안하지만 내가 볼 땐 그렇단 말이야. 참 이쁘다. 그래서 기도해요. 지금 저 아이들한테 복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길을 열어야 되잖아. 길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 받고 뭐 합니까? 여러분들 이곳에는 가나안 쉼터 교회에는 부모가 안 계시니까 누구한테 순종하면 돼요? 주의종한테. 그런데 솔직히 살다 보면요, 인격적으로 완벽한 목사 없어요. 허물이 있을 수도 있고 냄새가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할 수도 있고 실수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하라? 순복하라 해요. 그게 뭐니까? 그게 복의 통로가 열려지는 길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소마 몸이 생기는가? 그래요. 혼이 거듭나야 돼요. 거듭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성질내던 그 성질이 죽어야 돼요. 죽어서 다시는 그런 상황이 가도 성질이 안 날 정도로 거듭나야 돼요. 쉬워요? 어려워요? 얼마큼 어려워요? 해보세요. 죽는 게 낫지 죽는 거하고 똑같구나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거듭나요. 그래야 뭐가 생긴다? 내 몸이 생겨요. 근데 우리의 혼의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감정도 얼마나 많아요. 지식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의지도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지정의를 한글로 통틀어면 혼이라 하고 거기서 파생되는 모든 것들을 나누면 혼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혼과 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혼이 거듭난 사람이 어디를 간다?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 절대 안 쉬워요. 절대로 안 쉬워요.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는 언젠가는 끝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반드시 어디를 가야 된다? 천국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아멘이 시원찮지? 가기 싫은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영이 자라나요. 거듭난 영이. 영은 뭐예요? 이 말씀은 영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한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라고요? 영이에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예수님을 먹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영으로 깨닫지 못하면 뭐 예수님을 먹는다고? 예수님을 먹을 우리가 식인종이야? 그래서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하신 성례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세례고 하나는 성찬이에요. 성찬을 다른 말로는 주의 떡과 잔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먹어야 돼. 먹으려면 뭐가 열려야 돼요? 오늘 저녁 식사 드시는데 뭐가 열어서 먹었어요? 그래요. 말씀도 똑같아요. 입을 열어서 어떻게 먹어야 돼요? 음식은 입에 넣고 씹어서 먹어서 목구멍으로 넘기지만은 말씀은 뭘로요? 아멘으로, 믿음으로. 말씀의 아멘의 뜻이 뭐예요? 믿습니다.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영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매번 와서 묻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뭐가?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이뤘단 말이에요. 몸을 이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으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얘기지 예수님의 몸을 먹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 성찬식을 간다면 사람들이 뭐 피를 먹는다.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했으니까 피를 마시고 사람 몸을 먹는 데 했으니까 사람을 뜯어 먹는 걸로 세상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곡해를 했어요. 그래서 저건 사람도 아니다. 어떻게 사람이 피를 마시고 사람을 그 살을 먹느냐. 이렇게 오해해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어요. 죽었어요. 비참하게 인간 대접 이하로 받았던 이유가 이거를 영의 말씀을 육신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오해를 한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 단에서 주어지는 말씀을 영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꼭 먹으십시오. 먹어야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것이 뭐가 돼요?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우리가 예수 믿어야 돼요. 굉장히 육신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혼적으로 믿고요. 개 중에는 혹받아 영적으로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주 드물어요. 육신적으로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뭐든지 육신이 우상이에요. 육신이 잘 되기를 위하여 하는 거야. 기도 내용도 육신적이야. 세상적이야. 그리고 혼적인 사람은 자기 자랑, 뭐 하는 거, 뭐 한 거, 이거를 위하여 기도 내용도 가만히 보면 다 혼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구원받은 오늘 우리들의 본분입니다. 이게 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육체로서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육체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그 일은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열심히 교회를 위하여 헌신봉사해 놓고 나중에는 시험 들어요. 100% 시험 들어요. 왜? 안 알아준다고 뭐 한다고 온갖 이유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분자들 여기 많이 계실 줄 믿는데 이번에 소식지 왔는 거 봤더니 7분이 세례식을 했다. 그래서 원장님한테 했더니 6분이 세례식 받고 1명은 입교식을 했다. 오늘 이번 세례 받은 분들 있으면 손 들어서 한번 표시해 주실래요? 이곳에 한 분도 안 계셔? 저 뒤에 한 분만 참석하셨어요? 둘. 여러분이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놀라운 역사가 세례식이에요.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이게 그냥 예사적으로 그냥 의식적으로 그냥 뭐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으로, 영벌에 있는 사람이 영생의 길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것이 세례식에 깊이 있는, 그리고 육신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되어지는 위대한 거듭남의 역사가 세례식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진정한 깊은 속 뜻이에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 먹으면요 내 마음판에 기록이 돼요. 기록이 된 걸 또 듣고 하다 보면요 새겨져요. 마치 도장 파는 식으로. 도장 판 그에 있는 도장은요 오래 글자를 표현해낼 수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되려면 몇 번 드려야 될까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각고의 기도를 하고 간구할 때 내 마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들이 파져요. 내 혼에 있는 생각을 죽고 육신의 생각을 거부하고 영의 말씀을 따르러 갈 때마다 그 내 안에 기록된 말씀이
파져요. 그래서 신비하로 새기게 돼요. 신비 마음에 있는 비석이란 말이에요. 얼마큼 새겨지냐? 예레미야에 보면은 달려가면서도 읽을 정도로 확실히 크게 새겨지란 말씀이에요. 그리 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나를 사사건건 나를 간섭하셔요. 이 간섭이 없으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지 말고 오직 말씀 따라 가라 했는데 우리는 한참 벗어나고 있어도요 내가 모를 수 있어요. 자꾸 말씀 떠나가는 건 우로 가나 좌로 가나 내내 마찬가지예요. 벗어나는 길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중심이 되어져 갖고 쭉 가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널 때에 모세의 지팡이로 들으니까 바다가 갈라졌지요. 갈라졌어요. 뭐가? 물이 갈라졌다는 얘기예요. 갈라진 물이 어떻게 됐어요? 벽을 이뤘지요. 아니 물이 벽이 됐다니까. 이런 벽에다가 쌓아놓고 여기에다가 물을 가둬놓은 게 아니고 물 자체가 벽이 됐어요. 그리고 가운데 길이 났어요. 여러분 그 길을 이 손을 대면 물이 쭉쭉 떨어지는데 그걸로 길이 냈는데 합해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가운데 길 나고 가라면 여러분 가겠어요? 보고는 못 가요. 믿음으로만 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로만이 말씀을 따라할 수가 있어요. 환경과 조건을 보면요 우리는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씨가 되는데 어떻게 돼? 씨가 심겨졌으니까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심겨졌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때가 되면 이때는 우리는 몰라요. 솔직히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셔요. 발화가 돼야 돼요. 싹이 나야 돼요. 싹이 내면 자라야 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어 완전한 열매 되면 추수하게 되죠. 시작이 발화예요. 마치 아이가 잉태되어지면요 제일 처음에는요 콩알 반쪽만도 안 돼요. 심장 소리만 들리고요. 그러다가 얼마 되면은 12주가 돼야 돼요. 그래야 사람으로서의 형체가 갖춰져요. 그 전에는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태아일 뿐이에요. 12주가 되어져야만이 이 기관들이 생겨요. 그러고서 엄마의 자궁 안에 경수가 생기고 거기서부터 비로소 이제 헤엄도 치고 못도 되지요. 그제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12주 이상 되는데 만약에 소파수를 한다, 그건 살인죄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제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저 참 많이 연구했어요. 내가 여자가 아니라서 여자는 어떻게 했는가, 내가 남자니까 남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육체는 어떻게 되는가, 정신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다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이제는 영으로는 어떻게 되는가. 이제 조금 알아요. 조금 보여요. 뭔가가.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자꾸 받아 먹으면요 어느 순간 때가 되어지면 발화가 되어져요. 발화가 되어져야 돼요. 태중의 아이는요 5개월 6개월 정도 되면 배가 부르지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어서 내 안에서 이게 싹이 날 때 이 싹이 난 것이 생활 가운데 보여지고 나타나게 되어져요.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여러분들이 자각을 하게 되고 여러분들을 보는 사람들이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알아져요. 그만큼 자랐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생명 있는 존재는 어떻게 돼요? 자라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에 찾으면은, 그러니까 제가 일단 봉독할게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임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어때?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전에도 했는데 이 책은 무슨 책이라고 부르죠? 생명의 책이란다고 그랬지요. 다 생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생명을 받고 뭐 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건축하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뭘 세워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요. 어디에서 세워요? 내 안에 세우고 내 생활 가운데 세우는 거예요. 근데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건축한단 말이에요. 이 건축하는 내용이 뭐예요?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구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고 누구는 나무나 풀이나 지푸를 집을 져요. 근데 다 짓고 났더니 공력이 불로 나타나. 불이 휙 우렸던 시험이에요. 고난이에요. 고통이에요. 어려움이에요. 이것이 불처럼 확 살아가요. 근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은 그대로 있을 거잖아요. 근데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지은 집은 불에 타버리고 뭐만 남아? 재만 남아. 내가 가난교회 와서 보면은 참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진짜 참 고마운 분들이고 대단한 분들이고 사랑하는 분들이구나. 제일 먼저 가게 되면 제가 사무실을 들어가지요. 사무실 들어가는데 입구에 이제 거쳐서 들어가잖아요. 입구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서로 인사를 나누고 그러는 모습들을 보고, 정현은 장로님 어디 가셨어? 저 뒤에 계시는구나. 내가 한번 빼먹었더니 시간만 되면 전화 와요. 그래갖고 내가 틀림없이 간다. 청소하는 거, 식당 청소도 보면 하나하나 정성 들어가고, 그 식당에 사는 우리 권사님, 또 그 안에 뭐 하는 분들 딱 오면은 이 찬양 인도하고, 오늘 찬양 인도하는 분 어디 있었는데 처음 보는 분 같은데, 예, 기도가 참 기도 많이 하는 분이더만. 기도가 깊고 기도가 아름답고 이뻤어요. 계속 기도 붙잡으세요. 아주 아름답고 이뻤어요. 그리고 이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대 같이 서서 하고, 여러분 진짜 보석입니다. 보물. 그런데 나무나 풀이나 지푸를 집으면 안 돼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 금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금 같은 믿음이라 그러지요. 은은 뭐예요? 구속의 은혜. 딱 옛날에 구약시대 때 물물거래든지 뭐든지 돈 주고 사고 팔고 할 때 그 돈이 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우리를 사셨다.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예요. 보석은 뭐예요? 변화된 심령, 변화된 생활, 변화된 그 모든 거예요. 왜? 보석이 만들어지려면요, 이 돌이 수억만 톤의 압력과 수십만 도의 그 열에 의하여서 계속하면요, 돌이 변화돼서 천연석으로 돼요. 천연석 종류가 몇 가지죠? 12가지죠. 그래서 대제사장 흉패 안에 12보석이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됐어요. 세상 사람이 변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그거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교회 일을 하고 쉼터 일을 하고, 여러분의 있는 곳마다 배우는 학생들은 그런 심정으로 감사를 품고 공부하고, 직장인들은요 감사를 품고 하고, 이 모든 것을 뭘로 하라?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하라 말이에요.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법으로 한 것은, 나무가 뭐예요? 인성이지요. 풀은 뭐예요? 그거 풀의 영광 별거 아니죠. 짚은 뭐예요? 곡식을 떨고 난 게 짚이잖아요. 사람의 생각과 방법과 이 모든 걸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날의 불이, 공력이 불로 나타날 때 사람은 재만 남는단 말이에요. 재는 뭐 하는 용도예요? 회개할 때 뒤집어 쓰는 용도예요. 집은 열심히 평생을 졌는데 없어져 버렸어. 터만 남았어. 구원은 받았는데 상급이 없어.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요,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가 천국으로 만드십시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마가 만들어져요. 소마는 뭐예요? 내 혼의 어느 부분들이 죽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죽기까지. 여러분요, 이게 안 죽어져요. 그러니까 그걸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 말고 없어요. 기도하면 뭘 주셔요? 하나님이 사모하는 자에게 뭘? 만족을 주셔요. 은혜를 주셔요. 은혜가 뭐라고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 은혜의 깊이 속 안에 들어가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내 자랑이 없지요. 그 사사건건 성령님한테 여쭤보세요. 성령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도요 쉽게 안 돼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참 안 돼요. 어려워요. 그래도 하세요. 그래야 뭐가 생겨? 소마가 생겨.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만큼 은혜가 어디 있나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씨 뿌린다 하더라도요, 이게 신비에 새겨져야 되는데,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단단한 사람, 길가에 있는 사람, 길가는 뭐예요? 세상하고 너무나 가까워.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세상적이야. 육신적이야. 그런 사람들이요, 말씀을 아무리 뿌려도 말씀이 안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럼 공중에 새가 와서, 공중에 새는 뭐예요? 마귀예요. 마귀가 오늘 우리한테 있는 말씀을 얼른 쥐가 먹어버려. 우리한테 뭐하고? 못 먹으려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이 이게 뭐예요? 거룩한 씨가 되어져 갖고 때가 되면은 싹이 난단 말이에요.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야 열매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열매 맺어서 그것이 완전한 알곡이 될 때까지는 얼마, 봐보십시오. 씨 뿌려 갖고 알곡으로 거둬지는 모든 매 순간순간들이 고난이고 괴로움이고 아픔이고 슬픔이고 어려움이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돼요? 이겨야 돼요. 여러분 이기십시오. 이겨야 돼요. 저희의 기다리는 바, 아이고 5분 동안에 어떻게 다 하는데, 사도행전 24장 15절 오늘 말씀,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여기에서 의인의 부활도 있고 악인의 부활도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악인으로 나왔는데요, 악도요 실상은요 원어로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악인, 아디코스라고 그래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악인이에요. 또 하나 악인이 있어요. 이거는 포네로스예요. 포네로스라고 하면 아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오늘 우리 중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의인이에요, 악인이에요? 내가 의인 같아, 악인 같아? 봐봐요. 금방 우리 심각해지잖아요. 그 언젠가 와서 또 할 건데, 디카이오스, 디카이슈네, 디카이오시스, 이것들, 이 의인이라는 얘기를 언젠가 와서 하는데, 이거는 한두 시간 갖고 되어질 일이 아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조금씩이든지 뭐든지 할게요. 일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의인이에요. 이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기 위해서 구약시대 때 평생을 걸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지 않고 지킨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의인이라는 칭호를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에 이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이 됐으면 의인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의인의 부활도 있고 악인의 부활도 있대요.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할게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거예요. 그럼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대요. 그들이 뭐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 있어요? 다 지켜요?
여러분 지키지 못하면은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말씀이에요. 내가 여러분 협박으로 온 거 아니에요? 공갈치로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러 왔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 지켜 살면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한다 천국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못해요. 문제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예수 믿는다 하는데도 아직도 죄하고 너무나 가까워 있고 죄를 먹고 마시고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처음에는요, 우리 교회에서도요, 이 말씀을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너무나 어느 순간부터 이게 보이고 깨달아졌어요. 아, 이거를 내부터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해야 되겠구나 하는데요, 처음에는요, 우리 교인들이 안 받아들여요. 아예 못 받아들여요. 아예 거부를 해요. 심지어 내 새끼도 거부를 해요. 처음에는 안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어떻게 사람이 이걸 지킬 수 있냐? 그래요, 사람은 못 지켜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오늘 우리는 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 주셔요? 은혜를 주셔요. 불의한 자, 아디코스, 곧 악을 행하는 사람. 예수 믿는다 하는데도 아디코스란 말이에요. 불의한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로 유업이 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천국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오늘 우리는 그걸 얻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이것을 말씀을 쭉 설명하려면 실상은 천년왕국, 요한계시록에 있는 천년왕국을 말씀드려야 되고 휴거를 말씀드려야 되고 이기는 자를 말씀드려야 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그날에 올라가는 자가 돼야 되는데 실상은 지금 시간 다 됐어요. 부지런히 한다고 했는데도 시간이 좀 모자란데 오늘은 요것과 이제 우리는 예수 믿으면 뭐한 자가 된다? 의인이 돼야 된다.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내가 그걸 살 수가 현재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자. 은혜를 구하는 방법은 뭐다? 기도하자. 그리고 내가 헌신, 봉사, 충성하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해야지 나무나 풀이나 지풀에서는 안 된다. 그걸로 나무나 풀이나 지풀에 한 거는 평생 애쓰고 수고하고 집을 그럴듯하게 전하는데 공력이 불러온다. 시험이 반드시 불러온단 말이에요. 시험이 됐을 때 시험을 이겨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쟤만 다 불타고 쟤만 남아. 우리는 그래서 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예요. 오늘 새벽 기도 때도 그랬어요. 내가 오늘 새벽 가나안교회 가서 말씀 전하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시간은 이때부터 이때까지입니다. 거기에 계신 분들은 하루에 2번씩 예배 드리는 분들이라서 많은 목사님들이 저기 표에 있는 거, 우리 그 게시판에 있어요. 저 표에 있는 목사님들이 매일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애지간히 말씀 전해드는 저들은 꿈쩍도 안 한다. 눈도 꿈벅 안 한다. 진짜 여러분들 기도하셔서 성령님이 사로잡으시고 성령님이 그 심령을 열으시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이 들어가게 해야만이 저들은 발아 싹이 난다. 발아 된다는 얘기가 6월절 됐을 때 뭐예요? 그게 아비벌이에요. 아비벌이라는 얘기에 발아 싹이 난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이 6월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우리한테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 얼마 있을지 우리는 몰라요. 제가 항상 20년을 생각한다는데 요즘요 20년을 잘 생각을 못해요. 20년 되지만 95살이잖아요. 그래 95살까지 내가 살 자신도 없고 그때까지 하나님이 두실지 안 두실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내한테 주어진 한 날의 매일매일의 삶이 나한테 너무나 소중한 날이다. 그러나 내일 오늘 저녁 주님 부르신다 하더라도 후회함 없이 살자. 최선을 다하자. 다짐해 봅니다.
근데 내가 나를 봐도요, 어디 봐도 의인은 눈꽃만큼도 안 보이고 죄만 보일 때가 너무너무나 많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거기서 구원해 주셨고 붙잡아 주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요. 왜요? 살리시기 위하여,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 복된 그 자리에 여러분을 들이시기 위하여 여러분 이곳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여 연약해요. 내 심벌을 보면요, 진짜 못돼 먹었어요. 그래도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얘기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는 증거잖아요. 기도합시다. 감사합시다. 서식지 본 거니까 요번에 김수재 목사님이 한 건데 아주 감사 씨를 뿌리자 아주 기가 막히게 잘했더라고요. 눈이 번쩍 띄더라고. 아, 필력이 많이 늘었구나. 그래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기뻤어요. 굉장히 내가 기뻤고 즐거웠고. 우리 원장님도 한 번씩 읽어보면요, 아주 옛날에 우리 원장님이 아니에요. 아, 무섭게 잘하고 있구나. 감사지요.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의 기도를 너무나 우리 목사님들 필요로 하고 교회가 필요로 하고 권사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예요. 원래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꼭 이겨냅시다. 꼭 이겨내자. 그리고 우리 천국 갑시다. 기도합시다.